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첫 번째 말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가? 말씀으로 끝을 시작으로 바꾸셔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패턴이라 거듭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고 마음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끝을 시작으로 바꾸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자존감이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고 더 이상 살아갈, 호흡할 용기가 나지 않는 무너진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다 넣어주신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나가려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우리 환경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생각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드는 우리들의 생각은 계속 돌아요. 빙빙빙빙. 용기를 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해볼까 하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금을 내고 벽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피폐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를 못하느냐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신지 분별해 보셔요. 누가 잘 기도를 못하냐 하면 안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지금 생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뭘 가지고 생각하냐면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 내 한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쪽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려면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셔야 돼요. 정성껏 읽어가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확 가로채서 우리 가슴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료로. 그 말씀의 재료가 없으면 자꾸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환경이 주는 불안, 초조, 우울, 이것들만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네 번 들면 마치 색칠을 덧칠하듯이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삐뚤어짐이, 그 왜곡됨이, 그 나쁨이, 그 거칠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마음의 집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벽이나 끝에 부딪혔다고 할 때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요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요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가?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 주장들을 몇 번씩 되돌이키면서 잠 못 이루면서 그 생각의 불안에 쳇바퀴를 돌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에 재료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을 열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돼서 우리를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여러 구절 좀 볼게요.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함께 뭐가 섞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면 나 이러지 않았을 걸.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더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딱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 모습 같냐 하면 저와 여러분 모습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마음에 자꾸 그런 불평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남보다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래도 내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 되나?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그 마음인 거예요. 마르다가 그 마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랑 똑같죠, 그죠?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해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기도하잖아요. 딱 마르다가 우리 모습 같아요. 구절 하나 더 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서서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도 그러니까 다 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만 있었다면 됐을 걸, 마리아도 예수님만 계셨다면 됐을, 이런 마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안 계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교차해서 있다는 거예요. 절정은 여기에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 요약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을 다 들으시고는 그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너의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입구를 가로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 하시지 말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왜 마르다가 우리들하고 비슷하라고 생각하냐 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응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뭔가를 해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아니요, 이런 형국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건 안 되고요. 죽은 지 4일 됐으니까 못 살리고요. 그건 안 되고요. 이제 오라비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만 알려주세요. 요 정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크기와 폭을 누가 정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정해버렸어요. 자, 제 손짓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만큼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4일이나 되었어도. 그런데 누가 지금 맡고 있는 형국이냐면 마르다가 아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요만큼만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면, 내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에 타당한 수준의 기도만, 그래서 나를 맹신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준의 기도만,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사람들끼리 한 건지 구분 못할 수 있는 일들만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 주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미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 됐는데 예수님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뭔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누가 제안하냐 하면 마르다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크기나 기도의 범위를 이미 다 깎을 거 깎아내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해함직한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어버려서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맞나요? 맞죠.
우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옛다 돌 먹어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는 아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 다음 표현 귀담아 놓으세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뭐라고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것 준대요. 맞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깍두기 아저씨도 다른 사람 푹 찌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아이에게 좋은 선물 사가지고 가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약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5절 그 후반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들은 말해요. 눈빛은, 얼굴은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지. 여기서 바뀌어야 눈빛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봐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입아구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와요. 눈 보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나 떨고 있니? 떨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여기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심지어 뭐 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저는 우리 식구들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났듯이 나사로가 경험했듯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거예요. 그때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내리는 대답이 뭐냐면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있는 한 너희는 아직 끝이 아니라 너희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기도까지 드려 응답받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요, 이것은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몰상식과 상식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 차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난다는 이 표정 딱 마음에 들어요. 또 알려드릴게요. 상식은 뭘까요? 상식은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리는 거. 상식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게 상식이죠. 몰상식은요, 한 대 맞았는데 몇 대 때려요? 반 죽이는 거죠. 이건 몰상식.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요, 한 대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전교 1등 하려고 하는 거 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진급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이 대답해 줘요. 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상식적이긴 해야죠. 상식이 뭐예요? 전교 1등을 하려면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나만 유익하려는 게 아니라 남 잘 되게 하려고 산다. 돈 많이 벌어서 나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상식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몰상식은요, 남의 돈도 내 돈,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식이 통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목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 이끌어 갑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뭐라고요? 내가 뭐 하면? 믿으면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가져다 주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안 떠나고 살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맨눈으로 보는 현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어느 날 월미도에 야유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월미도 앞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죠?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거든요. 이걸 누가 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 배신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지시는 분은 그게 복이에요. 아, 예수님이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구나. 믿으셔요. 믿어지시거든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 분명히 가져다 주시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가 끝이라고 보여주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실 거야. 나 그 주님 놓치지 않고 살 거야. 그 주님 붙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